오늘 말씀 여행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핑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협력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내 신앙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가는 데 열정을 다하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가 출발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육체로 마치느냐, 인간의 본성으로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런 것을 이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시해 주셔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육신의 일 속에 자꾸 빠져서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에 날마다 신뢰하며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하는 걸로 출발해서 계속 시리즈로 여기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신앙의 선수, 신앙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절함이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justification 그럽니다. 신학적 용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거기서 머무르느냐, 어떤 교파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서 있는 교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문제점이 거기에 맹점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우린 감사하게도 그 삶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본받는 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곧 하나님의 거룩함, 홀리니스, 거기에 이르는 신앙에 가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 그것은 4장 22절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무엇으로 입으라? 새 사람으로 입으라. 새 사람으로 입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조건이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신령한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거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삶이 입혀져서 마침내
범세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더 나가서 범세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영화의 삶의 멸관을 우리가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숙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 생활 속에 거룩함, 성결성, 거룩함에 거하여 가는 이 믿음의 영역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그 빛을 발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신령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신앙으로서 성장을 해가게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자람이라는 것은 뭘 여기서 말하는가? 교회 건물이나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를 대리석으로 호화롭게 크게 200억 300억씩 들여서 꼭 드려야만 그게 성장인가 자람인가? 거기에 5만 명, 5만 명, 2만 명, 10만 명 있으면서 그것이 꼭 성장인가 자람인가? 결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초월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람이라는 것, 성숙, 곧 성장을 통해서 성숙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 나와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출석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감에 있다. 그 말씀. 동의되시면 아멘. 종종 교회 안에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잘 건축했어요. 열심히 헌금해서 땅을 비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헌금해서 또 교회를 잘 건축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분쟁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시기합니다. 원수 매진까지 되면서 분열합니다. 떠나기도 합니다. 파벌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왜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것인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아까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건축했는데 왜 이러한 혼란과 분열의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무형적인 교회인데, 무형적인 교회인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아픔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면 여기 보면 첫째, 우리가 하나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 된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믿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정확하게 안다. 인식하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상과 분열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 통일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일치된 통일성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주여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성교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남성교가 하나가 되시옵소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상하고 상처가 주어지면 뭐 하나가 어디 있어? 여기저기 쪼개지고 혈기를 부리고 하는 것이 오늘 안타까운 교회 현실의 문제 중에 하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말씀 공부, 두 번째 기독교인의 인격, 이 인격 성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리에 대한 것 잘 알아야 합니다. 교리는 곧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은혜 중심, 은사 중심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중심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나는 바울파다, 너는 예수파다, 너는 베드로파다 하며 분쟁이 일어나면서 야단범석을 하면서 정죄하고 혼란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가 되라, 한결같이 하나가 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목회자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관계 속에 여러분의 품성, 인격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과제는 뭐냐? 온전한 성도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함, 성숙함을 여기서 말합니다. 충만하게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의미가 뭡니까? 어른이나 뜻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곧 장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말로서 성숙한 성인을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것.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로 빚어져서 나가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여야 온전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나가게 될까? 그것은 베드로 사도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말씀한 것이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연구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서 아는 것에 어떻게 알아? 아는 것에 성장해 나가라. 아는 것에 성숙해 나가라.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삶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 연약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어른의 성도로서 성숙한 성장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성숙한 신앙의 성장의 그 크기, 그 사이즈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가 이르기까지. 아멘.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성령을 항상 뭐라고 얘기해? 충만하게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늘 채우라. 자동차에 오일을 항상 채워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기름,
주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인격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늘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일에 따라 행하여 나감을 통해서 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성장이 주어지고 성숙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 그랬어요. 영적 성숙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면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완전함 속에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완전함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다만 우리의 내면 속에 그 주님의 이러한 완전성에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주 앞에 올리는 그 자체를 성장과 성숙으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가 뭘까? 성화라는 거. 그 단어는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도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성숙을 말한 겁니다. 신앙의 성숙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다. 그런데 형상을 본받는 성화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므로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만함 속에 우리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배워야 되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고, 예수의 품성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이런 모든 영적인 숙제의 과제를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열심을 다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알고 내 자녀들이 알고 온 식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함이 우리들 속에 보여지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영성의 생활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 열심을 행하여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입으라는 말은 옷을 입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옷을 매일 똑같은 거 입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입어보는데 여러분의 체구에 잘 맞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내가 우아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예뻐 보이게 하고, 여보 나 어때? 오늘 좀 어때? 머리카락 흔들어 보고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입혀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늘 올려드려 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9가지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과 자비와 평화가 있다, 화평이 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 앞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랑과 기쁨, 희락과 화평이 있다. 그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성품이 우리들 속에 흐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세상과 자동적으로 구별되게 됩니다. 거기서 빛이 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소금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 성숙한 신앙의 삶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샘물결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파도치면서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축복자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계속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느냐라는 말씀을 출발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과제,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는 데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과일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수 움직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거름을 줘야 합니다. 잘 가꿔야 합니다. 나무 모양도 너무 높게 하면 열매 딸 때 힘드니까 요즘에는 낮게 가지가 자라기 전에 미리미리 철사줄로 매어서 얕도록 나무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열매가 충실히 맺힐 수 있도록 계속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또 많이 열리면 알이 작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라 솎아줍니다. 열매를 솎아내지 않으면 열매가 크지도 않고 작아서 상품성도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나무가지가 태풍이 오면 그냥 부러지기 쉽습니다. 상품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종종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들 우리와 동행하지만 또한 세상의 영, 땅의 영, 공중세력의 영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그러한 짐들이 어느 순간에 계속 올라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가지치기를 늘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을 향해 달려가면서 있어서 불필요한 이러한 상한 마음들이 상처된 마음들이 용서 못하는 마음들이 원수 맺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등등의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가지들이 상한 각질이 얽히고 설키고 많이 있는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가라 말씀했으니 주께서 주어주시는 영적인 과일을 가지고 하나하나 때가 될 때 전정과일을 가지고 영적 전정과일을 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잘 나가서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의 품성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의 세상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얘기하지 못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얘기하지 못할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성욕의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정도가 극에 도달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타락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사람이 6년, 7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는데 퇴직금으로 상해 입은 것을 통해 가지고 50억을 주었다. 그것을 받았다. 그 녀석이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다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콩알만큼이라도 있으면 네가 그걸 이렇게 취하면 안 됐다. 토해내야 되지. 나의 상식으로는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욕망과 권력과 정치력에 타락했으면 그 탐욕에 매몰되었으면 이런데 아무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날름날름 다 집어먹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 안 그렇다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거기에 많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기도하고 회개 기도해야 돼요. 온전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당을 초월해서. 할렐루야. 네. 상식도 도덕도 윤리도 다 파괴되고 자기 탐욕 속에 빠져버려.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 그래서 신령한 성도는, 제가 신령한 성도라는 의미 아시죠? 육신 속에 속한 자는 신령한 성도가 아니죠. 어린아이 신앙이죠. 미숙한 신앙이죠. 신령한 성도는 늘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바로바로 잘못이 있으면 주님 십자가 앞에 토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왜? 그래서 14절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가고자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계속 주님의 성숙함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말씀인데,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속상하고 내가 아파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말씀이,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기에 그런 상한 감정들을,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애의 신앙을 넘어서 성숙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미성숙한 신앙을 버리라, 그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신앙이 미성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미성숙하면 어디에 빠지는 겁니까? 어디에 유혹을 당합니까? 속임수, 간사함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거예요. 요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지 않고 미숙하지 아니하면, 성숙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속임수, 간사함 유혹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이리저리 풍조에 밀려서 이런저런 사상으로 떠밀려서 그런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미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가령 유괴범이 자기를 속이는 자인지 미혹하는지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정보가 나오니까, 저번에 언젠가 TV 보니까 그 실험을 하더라고, 애들이. 이게 보면 쉽게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 그 대략 내용을 알고 얘기하니까 다 넘어가. 아이들은 여기저기 요동칩니다. 말과 행동,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말과 그 행동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때를 쓰고 뒹굴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 속의 문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도, 어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교통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미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퇴양하는 겁니다.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 같다가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장성한 사람이 될 때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장성했으면 성숙했으면 이러한 어린아이 일을 미성숙했을 때 있는 것들을 버려야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심령 속에 심리학적을 통해서 볼 때에 내적인 측면을 통해서 볼 때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볼 때 어른의 아이가 있다 그러죠. 아이. 내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 속에 내 인격 속에 아이 때 상함받았던 그러한 상처들이 아이의 생각, 아이의 감정, 아이의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아직도 어른이 됐는데도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픔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폭발되는 거예요. 어떤 방송 오영훈 박사님이 그거 좀 잘 해석해 주잖아요. 탤런트들 가수들 나와가지고 대화하면서 다 건드려 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치유고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유치함은 어린 아이 때만 용납하는 거죠. 유치함이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었을 때도 계속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치한 생각, 유치한 감정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능숙함을 보이면서 우리가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서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풍조에 밀리지 않고 온전한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들, 요동하는 그런 세상 풍파에 요동치는 그런 것들 다 버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배격하는 온갖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인본주의 사상이나 인간 우월주의 이러한 사상의 풍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인간의 정욕과 욕심에 빠지는 것들을 다 버리라. 그렇게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의 공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시험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깊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그러한 현실의 나의 삶 속에 공고한 삶 속에 밀려오는 그러한 상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동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숙한 신앙인의 품성이 아니다. 모습이 아니다. 주의 성도들이 축복에 관한 말씀을 받으면서 큰 은혜를 받지만 주님께 향하여 헌신에 대해서 주님께 향하여 희생에 대해서 주님께 향하여 물질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미성숙한 아이의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미성숙한 아이의 신앙 속에 계속 있으라고 11조가 잘못된 것이다. 헌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11조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하려면 주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되면서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열정을 다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요즘에는 몸을 좀 추스리냐고 아주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통일동산 가서 이렇게 산보를 하면 거기 사찰 하나가 있는데 불교인들이 사찰 올라갔을 때 차 주차장에 놓고 올라갈 때 그 얼굴들을 보면 어떤 분에게는 완전히
부처의 얼굴, 보살을 제가 봅니다. 제가 스스로에서 감탄은 눈하고 귀도 얼굴, 모습도 비슷합니다. 신념 속에 그 종교를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복음 안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왜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들이 왜 우리에게 흐르지 않을까? 왜 나타나지 않을까? 왜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찬송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왜 얼굴에는 흉측하고 어둡고 시기가 있고 울그락불그락한 상태 속에 있고 냉랭한 속에서만 가득 차여 있는가? 이거 문제 중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고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15절 16절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 앞에 보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범사 모든 일, 모든 일. 범사 내 오리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함이 삶의 자체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러한 상황의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우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를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 열정을 우리도 함께 배워가자. 그 말씀을 여기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스스로 세운다. 무엇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 그에게서 온 몸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스스로 세운다. 여기서 온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뜻하고 각 지체라는 것은 몸의 지체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인 것은 연결과 결합이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머리된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그 몸에서 자라게 한다. 전신의 몸의 성장과 세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성도된 우리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장이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 선포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이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계속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완전을 향하여 최종적인 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리파이 영화의 몸을 나중에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랑 성도와 이종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성령 충만 속에 입혀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